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일본 땅에 세워진 지 95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든 그리고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렇게 서로 축하를 해주기도 하지만 오늘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외부의 손님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만의 그러한 예배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들끼리 함께 그래도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모이신 분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함께 오늘 이날을 기억해서 함께 모이신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함께 서로 간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옆에 보고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는 하지 마세요. 말로 하시면 이 비말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혹시 눈으로 인사하는 거 아세요? 옆 사람을 딱 보시고요. 그냥 눈을 이렇게 막 흘키지 말고 그냥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옆 사람하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가지고 옆 사람과 눈으로만 인사를 하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금년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선교 112주년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의 가지라고도 할까요? 브랜치라고도 할까요? 우리 오사카 북교회가 긴 역사를 넘어서 이렇게 금년에 이 9월 달에 9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있는 데 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많은 차별과 고통,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교회를 지켜왔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후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하여튼 지금 남아있는 그래서 나이가 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때마다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유산을 하는 그러한 우리 어른들 분들에게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제 9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이제 95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100년을 향하게 되고 100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200년, 300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셔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가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기대하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이 교회에 와서 이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게 사실은 20번째입니다. 20번째 기념주일을 제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거의 매년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95주년이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나 다른 데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전통이고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 95년의 역사와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만을 자랑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교회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여름 휴가와 더불어서 목사로서 연수를 하기 위해서 영국을 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하고 유럽을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영국하고 그 독일을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 아주 전통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영국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회 뭐 여러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참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도 뭐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백 년 이상 되는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주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른 종교에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는 참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곳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비롯해서 그 개신교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독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교회이기도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의 위 상태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쭉 나가다 보게 되면 지금 텅텅 비어있는 그런 유럽의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발자취를 그대로 밟게 될 것인가? 그냥 이름만의 교회가 될 것인가? 옛날에는 교회들이 참 살아있는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전통만 있어 하는데 그런 교회가 돼버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아주 그냥 긴장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바뀔수록 하나님이 바뀌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도 100년, 200년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기도를 제 나름대로 아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는 교회라고 하는 말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성소라고 하는 옛날의 성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회인데 그런 표현 가운데서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창립 95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교회에 따라서는 창립 예배를 맞이했는데 창립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제 친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창립 예배인데 갑자기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해서 교인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고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몇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창립 교회를 연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이다 보니까 여러 교회 사정들을 알게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저한테 그 영상을 통해서 총회장 인사말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에서 그 총회장 인사를 통해서 90주년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본래는 4월 달이었는데 9월 달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일부 예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2부 예배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셔서 많이 나오시는 건 참 좋은데 한 가지 또 걱정은 뭐냐면 이 소셜 디스턴스는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95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영향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미래를 향한 소망과 어떤 비전을 주는 교회가 과연 이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무엇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교회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95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정말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지요.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기본적이기도 합니다만 이상적인 교회, 뭐 우리가 이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꿈 얘기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 왔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너무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죠. 먼저 난데, 먼저 우리 가족인데, 먼저 우리 식구들인데, 그러고 나서 남으면 다른 건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한 만큼 다 얻습니까? 요즘과 같이 이 코로나19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와야지 뭐 이게 가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느냐?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그 대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마주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된 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거의 대면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에 대해서, 예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참 고민이 많아요.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야만 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니까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야만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실 일본어 성경에는 우리가 신공동역에는 그냥 나스베키 레하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어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한국어 성경 가운데는 영적 예배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요즘 한국에도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 올 때는 이제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도 매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집에서 교회 오지 말라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유,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파자마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파자마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일 때는 남들한테 보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파자마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회도 시작을 하게 될 때 집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이 교회에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세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를 정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파자마로 듣고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요즘에 사실 우리 교회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얼굴을 보니까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아주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데, 성경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목소리 내가지고 찬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한 가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요즘에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길로 그렇게 다니는데, 가면서 뭐 하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근데 가끔 가다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막 쫓아와요. 그러면 목소리를 좀 줄였다가 다시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를 제가 일부러 가기 때문에 찬양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길거리 다니다 아마 이렇게 찬양 안 했었는데 이게 좋은 저에게도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자세, 내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 교회의 목적이 온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교회에 지금 왜 나와 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왔지만 할 수 없이 교회에 앉아서 이제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얼굴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빨리 끝내요. 뭐 이렇게 오늘은 왜 이렇게 깁니까? 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함께 하시는 것. 사무엘하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는 한참 오랜 기간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옛날에 있었던 블레셋 가자라고 하는 지구인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긴 합니다만 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모든 적으로부터 때로는 이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괴롭힘입니다. 이지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해 준 날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하 2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한마디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영원히 구원받겠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경제사정 여러 가지 많이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여러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건 단순하게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시편 118편 14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와 감격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거기다가 먹을 갖다 뿌릴 것 같아요? 불평불만 원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되고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상황이 좋아서
좋아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면 모든 것들이 다 기뻐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자기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커다란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 교회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방법에 의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는 때로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 남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나 사실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어려운 게 많아요. 지진이 있죠. 자연재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95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바람직한 교회, 정말 이상적인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교회 창립 95주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사회의 변화가 엄청나게 심한 이 오늘의 시대에서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교회 또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95주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변 이 세계를 보게 될 때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드리던 교회에서 드리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95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러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 또한 사업적인 것, 직장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개인마다, 직장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형평을 아시오매 하나님, 혼자 고민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사라져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